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열으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3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제가 거의 10년 만에 한국에 나가서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제가 느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가는 곳마다 과거에 우리 헤브론 교회를 섬기던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이 찾아오시고 전주에서 집회하는데도 서울에서 다 무더기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참 그 교회에서도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충격을 받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는 교회마다 현재 우리 헤브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또 이렇게 많이 찾아와서 같이 만나는 이런 즐거운 시간도 갖게 됐습니다. 정말 그게 저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과거에 헤브론 교회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던 우리 초창기 그 멤버들이요, 어떻게 서로 연락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처럼 멀리서 충주에서 또 일산에서 서울에서 분당에서 각각 다 몰려들어서 오랜 세월 후에 우리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면서 과거에 은혜 받았던 우리 밴쿠버 랭리에서 그처럼 은혜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을 서로 나누면서요, 시간 간 줄 모르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참 짧은 이 3주간의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제가 또 어릴 때 자라던 고향집과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벽돌을 나르면서 교회 건축에 참여하면서 믿음의 꿈을 키워갔던 정다운 고향 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에 심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쁨도 가졌습니다. 제가 계속 서 있다 보니까 서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족저근막염이 그 때문에 발이 좀 많이 아팠잖아요. 근데 또 제 아내는 무릎 관절이 참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광주의 우당탕탕 박 원장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상당히 유명하다는데 또 그분이 가장 유명하다고 일부러 광주까지 찾아갔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여기처럼 그렇게 긴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현대 기계를 통해서 정밀 검사와 함께 또 그 영상으로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가 또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또 설명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 다리가 짧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짧은가? 한쪽이 좀 짧아가지고 또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더 그런 원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이런 인솔, 이 깔창을 특수 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이런 모든 비용과 또 모든 조사하는 이런 모든 비용을 다 자기가 부담하면서 또 인솔까지 특별히 제작해서 이 캐나다로 붙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그는 안수 집사였지만은요, 이 부부가 그때는 큰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처음 본 사람인데 그래도 목회하면서 고생한다고 그처럼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광주에서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이 많으니까 식사까지 꼭 대접해야 되겠다고 자기 시간도 되자마자 문을 닫고 이처럼 우겨서 식당에 가서 제가 우겨서 저녁 식사는 꼭 내가 대접해야 됩니다 하고 대접을 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 병원과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2주간은 제가 이 사경회를 인도하는 교회에서요, 집중해서 말씀을 증가하면서 매일 밤 말씀을 증가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처럼 증가하지만은 마지막 한 주간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배려로 홍천에 있는
우리 굉장히 좋은 그 고급 리조트에 머물면서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강원도 땅 춘천의 소양강 댐에 가서 차를 마시고 또 속초에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서 설악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게 눈으로 덮여 있는 설경, 그 절경을 바라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강릉 경포대를 지나서 오죽현에 가서 한국 돈 5만 원권에 있는 주인공 있잖아요. 아름다운 심사임당과 그의 아들 이율곡 선생님을 만나 뵙고 또 우리 선조들의 고상한 인품과 삶을 제가 묵상하고서 이 캐나다에 돌아오고 보니 아직도 시차 때문에 정신은 멍해가지고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가. 하지만은 이제는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짧은 시간 속에 그처럼 보고 듣고 그리고 체험했던 이 모든 것들이요,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고 또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못난 나를 기억하시고 이처럼 가는 곳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처럼 저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사랑받게 하시는지 정말 생각하면은요,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한국의 일정이 정말 빡빡했기 때문에 드디어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내가 푹 쉬면서 잠도 푹 자고 그리고 또 공짜 영화가 많잖아요. 오랜만에 공짜 영화도 실컷 보고 비빔밥도 준다 그래서 비빔밥도 먹고 포식을 하리라 그렇게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근데 얼마간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얼마간 지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오늘 읽을 성경을 못 읽어서 계속 성경을 먼저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 옆자리에 아주 점잖하고 아주 인텔리전트하게 생긴 인품이 남다를 것 같은 그런 남자분이 앉아 있는데 이분이 저를 아시는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그 갈등과 내면의 인생의 깊은 고민, 신앙의 그 고민을 상담해 오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다가 그때부터 제가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 신구약 말씀을 총동원해서 이게 4시간이 넘도록 열띠게 강의하다고 설명하고 이처럼 가르치다 보니까요, 그분의 궁금증에 관해서 이처럼 대답하다 보니까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 되니까요, 그분이요 진지하게 저에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66년 살았어 보니까 66세인데 66년 동안 가슴에 그토록 쌓였던 많은 그런 의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풀리지 않던 이런 인생의 많은 고민들, 신앙의 고민들, 갈등들 100%는 아니지만은 정말 99%는 해결됐습니다. 감격하면서 정말 그 모습 보다 이제는 내 자신도 정말 예수를 진짜 잘 믿어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고백을 듣고, 그래서 당신이 오늘 내 옆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 것입니다. 서로 이제 인사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배시성을 가진 분이니까 분명히 또 교회를 찾아오시겠다니까 언젠가는 오시겠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가르침을 몰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지만은 체계적인 말씀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듣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종교성이 얼마나 이처럼 우리가 매끄럽게 우리가 훈련됩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심 때문에 사람이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 보니까 4월 첫 주부터 우리 상공부가 시작되잖아요. 우리 특히 새생명 3 과정은요, 우리 헤브론교회 성도라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알게 되고요, 여러분 복음을 체험해야,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체험을 해야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기,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게 본문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이곳저곳에서 많은 이제 전쟁의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한국의 KBS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대하 드라마가 참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맨날 이처럼 침략을 당했지 우리가 이게 이긴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감창 장군, 을지문덕 장군 이분들 아니면 참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KBS 이게 거란과 고려의 그 싸움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처럼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기에 보면요, 이게 보다 보니까 전쟁은 얼마나 참혹합니까? 전쟁에 지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죽을 등 살 등 모르면서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면서 그처럼 모았던 모든 재물, 단 한순간에 전쟁에 지면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전쟁에 지면 승리자의 노래객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전쟁에 지면은 승리자의 몸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요,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노예로 전락해서 죽음보다 더 굴욕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쟁에 이기는가 지는가의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가슴 졸인 그런 사건이겠습니까? 여러분 1815년 6월 18일 나폴레옹과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요, 워터루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입니다. 연합군이 이기면은 유럽은 평화를 가져오지만은, 그러나 나폴레옹이 이기면은 전 유럽은 나폴레옹에 짓밟히게 되고, 그리고 그의 노예가 되는 긴박한 그런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 전쟁을 기다리는 모든 시민들의 그 하루하루는요, 숨가쁘고 정말 가슴을 졸이는 숨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높은 탑에 이처럼 횃불이 켜지면서 시민들에게 전쟁의 결과가 전달이 된 것입니다. 과연 이 전쟁에 이길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흐릿한 그 안개 속에서요, 가늘파르게 희미하게 승리라는 그런 희미한 깃발이 나부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한 단어를, 희미하게 그 한 단어를 보는 순간 그동안에 숨을 죽이면서 가슴 떨고 있던 그 모든 시민들은요, 일제히 밖으로 튀어나와서 함성을 지르면서 이처럼 거리로 쏟아져 나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이제 해방이다. 우리는 자유다. 이 눈물 나는 기쁨과 그 감격의 소식을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유앙겔리온, 바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 승리, 바로 이 복음이라는 이 한 단어가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탄식과 모든 것들을 단순간에 녹여버릴 수 있는 바로 파워 오브 갓,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의미인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요, 얼마나 절박한지 이제는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사용하는 고유의 언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죄에 묶여있던 모든 인생들을 단번에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패배가 다 승리로 뒤바뀌지는 바로 역전의 순간, 바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있고, 이 복음이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더 파워 오브 갓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출애굽이요, 바로 새 생명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는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땅과 바다를 지배했고요. 여러분 그들의 문화는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강력한 무력의 힘으로 그들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지배하는 통치하는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사람을 살리고 그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그런 능력은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놀랍게 가는 곳마다 발달됐는지요. 인간이 만든 컴퓨터 그리고 AI 로봇가 그 기능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손바닥 보듯이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몰랐던 지식도요 단 하나 탁 입력해서 누르면요 이게 막힘이 없이 쫙 펼쳐 나옵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 지금도 우리가 핸드폰 하나만 딱 열면 가지고 있으면요 거기에서 그걸로 전화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처럼 예배 시간에 성경도 그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찬송도 들을 수 있고 집에 열쇠도 그것으로 열 수 있고 세상의 뉴스도 자기 건강의 체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 운전 키도 바로 이 셀폰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셀폰이 나의 목자시니 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어떤 집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화장실을 다 열고 들어갔더니요 불이 착 켜져요. 그리고 변기통 가까이 갔더니요 변기통이 얼마나 화려한지 금딱지가 둘러있고 막 반짝거리는데 그 변기통이 싹 지가 열려 이렇게.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앉아서 이게 비대가 이게 멈추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착 플러시가 되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따뜻한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드라이 시켜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옷만 싹 걷어 입고 그냥 손만 씻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할 것이 없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예, 너무나 충격적으로 편리해요. 신비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런 놀라운 이 기술이요 아무리 발달됐다 하나 그게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무거운 짐과 여러 가지 이제 답답한 여러 모든 것들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덜어줄 수 있어요? 그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해방시키고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첨단 문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요 오히려 정신적으로 점점 더 황폐해져 간 것 같습니다. 과거는요 저도 전화번호를 꽤 많이 성도들 전화번호를 꽤 많이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뭐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중요한 분들 이 전화번호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 마누라 전화번호 외워도 가끔가다 헷갈려 그것도. 이제는 뭐 별로 이렇게 전화를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탁 찍으면요 제 전화번호에 한이하고 탁 찍으면 탁 전화돼. 그리고 누구 이름만 탁 찍으면 탁 전화되니까 번호를 체크할 번호를 볼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게 상당히 이게 암산도 빠르고 계산할 때 이게 머리도 빨리 돌아갔는데 지금은 계산할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거 숫자나 계산하려고 해도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부터 찾아요. 계산기부터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시간만 있으면은요 이제 아이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막 즐겁게 제기차고 딱지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냥 자기 혼자서 컴퓨터 보고 이처럼 셀폰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놀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사회성이 점점 떨어져 가고 그리고 폭력적인 게임에 빠져서 이처럼 초등학생이 권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중학생 아이들이 강간하는 이런 사고가 미친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같이 병들어가는 인생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세상의 부와 권세와 지식과 사상으로요? 여러분 절망 속에 빠져가는 그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세상의 부와 지식과 권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만이 뒤틀리고 단절되고 병들어 있는 우리 인간성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God,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과거에 복음을 한없이 부끄러웠던 사람이에요. 복음 자체를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는 걸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목이 곧은 이 로마인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라,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파워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요, 하나님의 능력, 파워다. 파워라는 것은요, 두나미스, 바로 원어도 두나미스라는데요, 이건 뭐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가보니까요, 이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강원도 쪽에 특히 가니까요, 다 한국은 굴의 나라구나. 예. 뭐 하마스가 굴 팠던데 이것은 장난치는 것이고, 한국에 가니까요, 이게 강원도로 길을 가니까요, 산마다 이 터널을 다 뚫어버리는데 막힌 것은 다 뚫어버려 버리니까 다 산이고 뭐고 다 뚫어가지고요, 가다 보면 또 굴, 가다 보면 또 굴, 계속. 어떤 굴은요 12km가 돼, 굴 하나가. 다 갔다 오셨는지 안 놀라는데 나는 충격을 받았어. 이게 굴 하나가 12km 하니까 이게 뒷자리에서 한숨 자고 일어나도 또 굴이야 지금. 세상에 이게 그렇게 어떻게 이런 굴을 팠을까? 이게 도대체 터널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없으면 그 터널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 거대한 바위가 턱 이게 박혀 있는데, 여러분, 모든 장애물을 파괴시키고 깨뜨려서, 다이너마이트로 깨뜨려서 굴을 파서 거기에서 고속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 앞에 죄악의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뭘로요? 움직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사망의 바위덩어리가 떡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것만 보고도 절망하고 낙심해버린 것입니다. 인생을 꽉 막고 있는 이 거대한 장애물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of God, dunamis, 바로 이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다 우리의 모든 장벽을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뚫고 부서뜨려서 결국 길 내버린 것이, 하이웨이를 내버린 것입니다. 폭발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임해야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만들어지고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희미한, 정말 호미와 같은 그런 인간의 힘으로는요, 우리 앞에 있는 죄악의 산을 결코 깎아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서진 막대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세상의 힘으로는 우리 앞에 있는 죄악의 장벽을 결코 깨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구원의 길이 없고 여러분 영생의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요, 마치 호미로 이 산을 깎아내리려 같은 그런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불붙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파워, 바로 이게 구원, 바로 이 구원의 능력, 그 능력만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었나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치는데,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죽어서 복음을 입 밖에도 내볼 수 없는, 전혀 전해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물론 저도 그런 부끄러운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여러 가지 힘 있고, 뭐 여러 가지 별짓거리를 다 해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그걸로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닫지를 못하고 오늘 또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향해서 안타깝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빚진 자들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얻은 이 생명의 길을요,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전해주고 증거해 줄 수 있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초등학생 아이가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의 감격을 알게 됐는데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애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믿지 않는 엄마 아빠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마다 엄마 아빠를 졸려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때마다 때가 되면은 내가 믿고 가겠다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부모가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루는 부모가 이 어린 아이에게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죽기 며칠 전에 적었는데요, 기도문을 적었는데요, 뭐라고 적었나?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꼭 저와 함께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만일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하여 제 목숨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기꺼이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엄마 아빠를 구원해 주세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통곡과 아픔과 후회와 감동이 교차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정말 내 아이가 이처럼 생명과 바꿀 만큼 그렇게 이게 중요하다면 나는 반드시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들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며 그 이후에 그들은 수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대학생 선교계에 이처럼 파고가 가버렸네요. 오늘 이것으로서 끝내야 된다. 네가 갑자기 와서 너무 길게 하면은 곤란하다. 하나님 은혜로 알고. 그래서 결국 이처럼 대학 선교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사명, 정말 이 구원의 복음 외에는요, 결코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이 구원의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키는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이게 풀을 차지했는데 오늘 간 것 보니까 이런 일이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